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 2절 말씀. 우리 말씀 교재도 나와 있고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시간 배분을 잘 못해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제가 오버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준비한 것의 절반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설교자는 주어진 시간 안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좀 저희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은혜 받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시간을 정하려고 이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좀 여기서 해야 좀 왔다 갔다 안 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어제 우리 리더들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독교 세계관에서도 이 첫 단추가 있습니다.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우리가 1년 동안 세계관을 이렇게 하죠.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배터리 때문인가?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이 첫 단추는 바로 창조입니다. 세상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의 첫 단추 그리고 이제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창조주를 전제하는 세계관인데요.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많이 해본 토론입니다. 지금 만만한 사람 몇 사람과 함께 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자, 요 두 사람끼리 지금 한 1분 시간 주겠습니다. 서로 의견이 같으면 오케이. 예, 다르면 몇 살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자, 1분 시간 주겠습니다. 시작. 어느 정도 지금 뭔가 의견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아. 자, 닭이 먼저다. 손 들어보십시오. 오케이, 내리시고. 달걀이 먼저. 달걀. 네, 손 내려주시고. 정답은 하나님이 먼저다. 에우.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이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얘기를 막 많이 하는데 제가요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진짜 진지하게 막 유전자까지 얘기하면서 막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요 우리가 서로 말싸움하기 좋은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무려 누가 어느 때부터 이 이야기를 해왔냐면 여러분 다 아는 사람입니다. 무려 아리스토텔레스가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원전 4세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문제는 시작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끝없는 연속이다. 이렇게까지 진지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플루타르코스라는 기원 후 1세기 내나 그리스 철학자인데 이 사람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이 논쟁은 세상의 기원을 탐구하는 중대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닭이냐 달걀이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문제는 여기 플루타르코스가 얘기했듯이 세상의 기원을 탐구하는 중대한 문제,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시작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교재 14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책 못 받았어요? 책 우리 남는 거 있습니까? 네. 책이 여유 있게 구입을 했는데 한 사람이 한 권씩 가져가셔야 되는데 알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어디 계신지 제가 다 들었어요. 알아. 앞이 없어서 내가 좀 불안했어.
오늘 있어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계속 걸어주면 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알겠습니다. 네, 14쪽에 가면 이 성경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새벽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랑 강도사님이랑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랜덤처럼 걸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새벽 설교를 3번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다 족보예요. 족보 가지고 말씀 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저기 창세기 10장의 노아 족보를 가지고 설교를 본문이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걸 딱 끝나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족보를 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노아의 족보도 결국은 뭘 말하냐면 노아의 족보를 지금 누가 읽고 있을까? 창세기의 노아의 족보를 누가 지금 읽고 있을까요? 그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쓰여진 것으로 대부분 봅니다. 그러면 지금 출애굽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런 사람들 뭐라 할까요? 우리는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 그럼 너희 엄마는 우리 광야에 살다가 광야에 지금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우리의 조상은 노아야. 이걸 얘기를 족보를 막 쓴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다기보다 검색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성경에 가는 분들은 손가락을 딱 끼워놓고 누가복음 3장 이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이 인류의 시작,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냐를 성경에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였다. 예수님이 30세 왔다 갔다 하죠. 네.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건전지 때문일 것 같은데 아니고 어떤 문제지? 음향 담당자가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농담입니다. 예. 자,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니 그러고 나서부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재밌습니다. 뭐로 나오죠? 그 위는 맞다시요. 그 위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마치 달걀이 먼저 닭이 먼저처럼 이 생명의 근원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위는 계속 갑니다. 몇 절까지 가냐면 중간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윗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34절에 보세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 막 나온단 말입니다. 38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실래요? 38절입니다. 시작.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그 위는 의 근원의 시작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죠. 책 보시면 교재 15쪽을 한번 보시면 15쪽 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어쩌서 앞에 가야 돼. 이 수신이 잘 안 되니까. 15쪽 맨 위에부터 그 세 줄을 한번 줄을 긋겠습니다. 여러분 줄을 긋어보세요. 줄을 긋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여러분의 존재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계 아래서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도 우연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면 우리의 존재와 목적, 심지어는 성격의 기준도 희미해집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다.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이것이 진화론이죠. 여러분 신이 없다 말하기 전에라는 책을 나는 읽어봤다. 예, 그 IVP에서 나온 1900년도에 발간된 책인데 그 책 우연히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봐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잠수함인데 제가 이거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매 목소리도 할 수 있지만 네, 요 마이크 쓸게. 이렇게 쓰였습니다. 저 잠수함은 외국 어느 연구소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하는데 바다에 털 성분인데 다른 원소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다 밑에 가라앉기 시작했어. 가라앉
이것이 뭉쳐가지고 철판 덩어리가 된 거야. 이게 지금 진화론을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 현상 때문에, 바다의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그 철판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진화의 작용으로 나사가 거기에 끼워지기 시작했지. 그리고 현재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 철판 덩어리 갑자기 엔진이 생겼단다. 이 엔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학자들이 밝히게 되겠지. 자, 아무튼 저 잠수함은 이렇게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딱 듣고, 자, 저 잠수함 우연히 바다에 가라앉았다가 뭉쳐서 잠수함이 됐어, 저 잠수함을 타봐, 이러면 여러분 탈 수 있겠습니까? 절대 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15쪽 아랫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우연히 만들어진 조립된 컴퓨터의 계산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창조에 대한 이 개념이 지워져 버리면 이성의 근거와 도덕의 토대, 그리고 삶의, 여기 어디 있죠? 존재까지 이렇게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된다라고 제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 풋노트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풋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JYP 박진영 아시죠? JYP가 여러 뭐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건 아직 제가 종결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하여튼 있는데, 여튼 이 박진영이가 원래 예수를 안 믿었는데 늦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확 받아가지고 요즘에 막 강의도 하고 막 설교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여튼 뭐 지금 그 교회가 어떻다는지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고, 한 10년 전입니다. 이때 박진영이가 예수를 믿고 지은 노래가 있는데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네. 하프타임이라는 앨범을 냅니다. 그 하프타임 가사에 보면 이 15쪽에 나와 있는 이 가사, 아마 제가 이 저자가 박진영의 하프타임 가사를 보고 이걸 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디를 얘기하냐, 복잡한 스마트폰을 보고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 이상하게 여깁니다. 가사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우연히 만들어진 인간에 대해서 박진영이가 이렇게 그 노래를 이렇게 합니다.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 제가 뭐 랩을 할까 말까요? 제가 이 노래 잘하는데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서, 인생을 똑바로 살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뭐 이런 이 랩으로 합니다. 하여튼 그 여기 가사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저는 아이폰만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권사님 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내 이거 잘 안 된다, 핸드폰 딱 주시면 거의 대부분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러면 제가, 권사님 저도 잘 모릅니다. 안 써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튼 여기 이 가사에 보면 갤럭시를 쓰려면 삼성, 아이폰을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이제 얘기를,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 박진영이 자기의 고백을 한 건, 내가 지금까지 뭘 안다고, 굉장히 똑똑한 척 하잖아요. 박진영이가 실제로 똑똑하기도 하고, 내가 막 떠들었는데 막 그 뒤에 가사가 보면 굉장히 더 은혜가 있습니다. 기나긴 역사에 한 줌도 안 되는 내가, 넓은 우주에 먼지도 안 돼, 지난주에 얘기했죠. 흙으로 사람을 빚었던, 먼지도 안 되는 내가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 물어보죠. 내 조그만 대로 성과 정의와 불의를 단저 큰 소리를 떠든 게 막 이렇게 오, 예. 그러면서 뭐라 하냐, 만나서 물어보고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가 사는 거야. 그때부터가 내 생일이야. 이번 주 금요일 내 생일이야. 이런 가사가 이제 여기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믿어질 때, 그때가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의 첫 단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나눴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첫 시작부터 첫 단추를 창조주 하나님에서 딱 끼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오늘 본문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넘어가고, 자 이제 우리 책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시간 조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1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모시기에 심히 좋았다. 31절 말씀을 가지고 답을 적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장면을 얘기하는데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자, 쓰겠습니다. 그리지는 마세요. 지금 그림은 그리지 마세요. 그냥 토드 메오드만 쓰면 됩니다. 토드 메오드. 그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드 메오드. 여러분 이제 토브라는 말이 좋았더라라는 말인데 그 좋았더라라는 말이
오른쪽인 거는 여러분 요건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또 막 이렇게 써가지고 토 토부 매우 이렇게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얘기를 듣는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거든요. 여튼 이 토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선하다 이런 의미, 좋았더라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나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때도 토부라는 쓰는데 여러분 이 토부라는 것이 단순히 선하다, 단순히 아우 너무 뷰티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으신 것이 완벽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어제 우리 리더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명훈이 얘기해도 되니? 명훈이의 신체 구조 가운데 어디가 가장 아름다울까? 어디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기로 했거든. 명훈이의 이마가 완벽하다. 훤칠한 이마. 근데 이 훤칠한 이마가 좀 나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토부라는 뜻입니다. 근데 31절에 보면 그 창세기 1장에 가면 이 토부라는 단어가 매 날이 끝날 때마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죠? 첫째 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토부가 나오는데 오늘 31절이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 가면 메오드 이게 부사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았다는 거야. 매우 심히 좋았다. 왜 이 부사가 추가되었을까요?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얘기하지 말까? 이건 좀 첫 번째는 인간이 마지막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 좋았던 여섯째 날에 지은 것들이 좋았던 것들이 합쳐지니까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데 여튼 중요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1강 이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 딱 알아야 될 한 가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토브 메오드다 라고 여러분 이게 설득이 안 되겠지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존재다 라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특히 자매들 거울 보면 여러분의 완벽한 게 보입니까? 부족한 게 보입니까? 부족하게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막 어제도 우리 저녁에 제가 또 막 리더 모임 끝나고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저녁 먹으면서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토부 메오드야 너는 토부 메오드야 이렇게 했는데 우리 딸은 엄마는 아빠의 어디가 좋아서 그 첫 만남 때 만남을 가졌냐고 막 엄마는 이쁜데 아빠는 왜 저러냐 나는 완벽하다 나는 토부 메오드다 이러면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튼 여기서 말하는 토부 메오드 여러분의 눈, 코, 입 이게 완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설득이 전혀 안 되는 것. 목사님 저는 토부 메오드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토부 메오드의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의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좋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얼마의 연봉을 받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그게 토브 메오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토브 메오드 아름다운 인생 완벽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계속 설득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세계관이요 우리는 결함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아름답지 않은 존재라고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여러분 이 그림 잘 아시죠? 신이 인간을 만들 때라는 짤인데 한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뭐 어떤 거죠?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보니까 신이 원빈을 만들 때 원빈 인성 조금 한 방울 땅 그리고 뭐죠? 허세 조금 쩡 잘생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명훈이 아름다운 미소 한 스푼 또 뭐 아까 뭐 한 스푼 인발을 조금 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마치 신이 조물주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실수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자아상을 보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는 거. 왜 하나님 나를 이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라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1번 31절에 하나님이 나를 토부 메오드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손 들고 얘기하죠. 목사님 내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세상, 내 모습, 우리 가정, 깨어진 내 삶,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그거는 다음 주에 타락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의 이 세계관에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게 2번입니다. 시편 24편 말씀인데요. 우리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요거 정답 여호와의 것이라고 쓰겠습니다. Made in God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 오늘 나중에 우리 생일 축하하는 시간이 있도록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 제가 금요일 생일이고 중요한 사실은 3일 뒤가 저희 딸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9살 딸인 생일을 맞아 제가 어떤 선물을 제가 나름 또 스윗한 아빠입니다. 어떤 선물을 살까 고민하다가 성인이 된 딸에게 향수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 물어봤죠. 여자 고등학생이 좋아할 만한 향수 했더니 3가지를 찝어주더라고요. 우리 자매도 잘 알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그중에 뭘 골랐냐면 메리미라는 향수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그래서 메리미가 가장 그 쿠팡에서 싸게 팔더라고. 그래서 할인율이 막 내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쳐가지고 쿠팡에 들어갔는데 저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쇼핑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메리미를 딱 봤어. 그래서 몇 가지 글을 읽어봤는데 별 하나. 어떤 글이 올랐냐면 분명히 메리미라고 해서 내가 구입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상자가 이상해서 이렇게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짝퉁 메이드 인 차이나. 여러분 그런 거 향수 이렇게 뿌리면 막 이게 막 도돌도돌거리고 그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향수는 쿠팡에서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창을 닫고 고민을 하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구서 지하철역으로 달려갑니다. 올리브영으로 들어가서 메리미 향수를 직접 이렇게 시향을 하고 다 구입을 했습니다. 죗값을 주고. 와우. 제가 딱 뒤에 상자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Made in France. 와우. 근데 저희 딸한테 아시는 분들 고등부 선생님들 절대 비밀로 해주십시오.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누가 이 제품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가격표가 달라지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나를 제가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 차이나 되게 사랑합니다. 1년 동안 살다 왔고요. 하지만 이 차이나 하여튼 이 굉장히 싸구려가 되기도 하고 메이드 인 프랑스. 이게 가격표가 달라진다는 거죠. 제 둘째 딸이 제 생일날 몇 년 전에 직접 자기가 공예품으로 만든 가죽 지갑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세봄. 얼마짜리일까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값으로 매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장에서 막 이렇게 1번, 2번 착착착 뽑아내는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 넣어 만든 작품인 것입니다. 이 말 좀 멋있죠? 제가 이 문구를 쓰고 좋은데? 근데 우리가 제품처럼 살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이건 빨리 불러줘야지. 따라 숨쉬는 거기 보면 뭐라 해야 돼?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그 옆 사람 보면서 너도 걸작품. 이 노래 있죠 유치부 아이들이.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이게 우리가 유치부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걸작품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걸작품 이군요 입니까? 라고 하지 말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그 이제 우리 옷을 입고 다니면 이제 뭐랄까 이렇게
브랜드나 혹은 메이드인 이런 거 막 찍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메이드인 God,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어떤 지금 딱 어때요 느낌이? 굉장히 자신만만하다 이거입니다. 제자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넥타이를 이불로 여러분 자랑하려고 메고 왔습니다. 이 넥타이가 선물 받은 넥타이인데 메이드인 어딜까요? 메이드인? 너 아니 나한테 잘해주긴 했잖아. 너 그 여기 보시면 메이드 인 에르메스, 메이드 인 프랑스. 선물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가장 뭐랄까 고급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넥타이를 제가 고를 때 다른 넥타이도 이제 다 있는데 이 넥타이를 딱 매면 그날따라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 이제부터 앞으로 여러분 이 넥타이 볼 때 오 에르메스 여러분 에르메스만 매도 굉장히 이게 자신감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상표를 딱 붙이고 있다고요? Made in God.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러한 상표를 매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표를 붙이고 살아가죠? Made in 어떤 대학, Made in 어떤 직장, Made in 어떤 집안, Made in 연봉, 그걸로 우리의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 이것도 한번 쓰겠습니다. 3번 이제 결론적으로 왜 이 창조적 세계관, 이 창조를 전제로 하는 세계관이 필요한가? 목적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리고 삶의 방향과 의미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 말. 여러분 그 윈 베네딕트 선교사님이 쓴 책에 보면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고 30대의 영향력을 바라는 인생이 되라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20대 여기 20대 3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40대도 계시는데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 우리 많은 젊은이들은 20대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죠? 준비가 잘 안 돼 가지고 여전히 준비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영어 점수든 뭐 토익이든 뭐 여러 가지 뭐 학위도 필요하고 뭐 이게 저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이 이제 하는데 여러분 창조적인 세계관이 없으면 목적도 기준도 방향도 의미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20대 때 제가 저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목적도 기준도 방향도 의미도 없이 살다가 말하자면 길지만 제가 딱 22살에 하나님의 이 존재 창조의 이 전제를 해가 제 삶가운데 딱 되어지자마자 졸업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이 20대 젊은이 시절에 이 친구들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선교단체 간사로 제가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대학교에서 전도할 때 쓰던 뭐랄까 전도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만 좀 보여주고 정리를 할게.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P4U라고 영어로 P 그리고 숫자로 4 U 되는데 P4U라는 뜻이 뭘까요? 저기 보면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Plan for You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위한 계획. 이게 예전에는 여러분 이런 거 보신 분 계시나요? 네,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은 저랑 같은 세대를 제가 이제 간사 때 저희가 처음에 이걸 쓰다가 이거 너무 구리다. 이 간사들 안에서 이거 너무 구리다. 그래서 새롭게 디자인된 게 이제 저거든. 근데 이 사형리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냐면 1950년도 때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책을 미국의 빌 브라이시라는 분이 이 책을 만들게 되었는데 제가 이것만 잠깐 설명해주고 원래는 이 사형리라고 해서 왜 저 숫자 4가 뭐냐면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 해가지고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에서 제가 지금 시간 중 제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생략하고 원래는 4원리가 아니라 원래는 3원리였습니다. 처음 이 전도 책자를 만들 때. 그래서 뭐냐면 1원리 당신은 죄에 빠져 하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게 이제 그 문구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빌 브라이시라는 이분이 이제 이 책을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전도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인쇄소에 딱 맡기고 그날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만나자마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그 앞에 문구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환상 비슷하게 꾸미고 눈을 번쩍 떠가지고 인쇄소에 바로 전화합니다. 전화했더니 지금 인쇄 들어가려고 합니다 해서 앞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4개의 원리가 됐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저기 파란색에 잘 보이나요? 뭘 썼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 사무실에 영어 사용료가 있길래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면 당신을 위한 계획을 여기 영어로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제 이것을 이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에 딱 끼워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처럼 기독교 세계관의 첫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특별한 계획, 분명한 우리 아까 봤죠, 목적과 기준과 삶의 방향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 좀 정리할 텐데요. 우리 17쪽 맨 밑에 말씀으로 거듭난 세계관 제일 밑부분, 인간의 의미는 요거 같이 한번 줄을 한번 끄고요. 네, 줄을 끄고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의미는 인간을 창조하신 분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신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인간은 가장 고귀한 삶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책의 마지막 가장 고귀한 삶의 목적, 바라기는 이 젊음의 때에 이 삶의 고귀한 가장 고귀한 삶의 목적을 알아가고 또 깨달아가는 우리 대천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가장 고귀한 삶의 목적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강요를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요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는 무려 27년 동안 쓴 책의 제일 첫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내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토브 메오드, 완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그 누구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